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신학 평생신앙 주재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원죄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죄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원래부터 지니고 있는 죄, 근원적인 죄, 원초적인 죄, 근본적인 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다 죄인이랍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요,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랍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코 씻을 수 없답니다. 심지어는 갓난아이들도 그 날 때부터 그 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이야기 말이죠. 그런데 원죄는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세상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그 잘못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피 속에 남아 있어서 그 잘못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고 거기 그 죄에 묶여 있다, 매여 있다, 그런 원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저지른 잘못 하나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크건 얼마나 작은 잘못이건 간에 그것 가지고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심판 속에 놓이게 하는 그런 째째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자리 속에 우리를 한번 가져다 놓읍시다. 그리고 선악과 그 과일을 따먹었던 그 순간, 선악과의 자리, 선악과라고 하는 그 위치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다 놓아 봅시다. 원죄 이야기는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처하게 되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실존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 문제가 바로 원죄의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 원죄, 타락은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원인을 설명해주고,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평생 지니고 가야 되는 꼬리표처럼 달려있는 그 원인, 그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앞으로 펼쳐질 해결책,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 이야기는 우리에게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실존의 문제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요, 단어를 바꿔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인간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이 두 가지 간극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긴장과 갈등입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까? 그것이 바로 원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는 구렁텅이에,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심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미래의 삶이 아름답게 열린다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읽어보셨죠?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에덴 동산 이후의 인류의 이야기 어떻게 전개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성경 속에 모든 인류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에덴 동산으로, 그 옛날 그 장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아름다웠던 그 관계에 대한 기억 품고
새로운 관계를 찾아가는 그 여정, 그것이 바로 성서 안에 묘사되어 있는, 성서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심지어는 신앙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찾아서 나의 이 삶의 실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원죄를 풀어가는 우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는 죄로 인해서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스스로를 소외시켰던 인간이 그 소외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원죄 타락의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우리의 행위의 결과물입니까?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갓난아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천형, 그런 원죄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 모든 온갖 것들, 그것을 짊어지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끙끙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라는 겁니다.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그 모든 것이 풀린다고 하는 거죠. 원죄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족쇄와도 같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없으면 방황하고 하나님 없으면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풀려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이야기인 것이죠. 더 이상 원죄를 붙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지 말고, 출구 없는 곳에서 허둥대지 말고, 그 모든 죄 뒤에서 큰 웃음 지으시며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지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어서 심판받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실존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나에게로 나와라, 나에게로 오면 너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원죄, 커다란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 내 앞에 내려놓으면 내가 다 짊어지고 사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이죠. 잠깐의 이야기가 우리의 평생의 신앙을 단단케 해주기를 바랍니다.